이 마이크가 나오나요? 나 이제 나오는 것 같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올여름에 대해서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렇죠? 아주 더워졌습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은 지금 제일 열심히 제일 때를 만나서 모든 천지만물이 가장 열심히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가장 지금 현재 푸르러서 이제 실록이 그냥 푸를 대로 푸르졌다 이렇게 해도 좋을 만큼 바깥에 보면 대단히 푸른 그런 정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저 나무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타제일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일요일이라서 오늘은 아미타경에 있는 말씀을, 무량수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법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을 해놓은 것인데, 아미타 부처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시고 그 다음 제 원력의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원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고 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꼭 따라붙어야 될 것이 뭐냐면 실천입니다. 바라기만 하고 아무 실천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옥문 앞에는 그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이 문을 들었을 때 너희 모든 희망은 사라진다고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희망이 없는 세상이 결국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번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라는 것은 반쯤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반쯤이고 슬픔도 반쯤이고 또 이 세계는 좋은 것도 반쯤이고 싫은 것도 반쯤이고 악도 반쯤이고 선도 반쯤이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잡해 막 뒤엉켜져 있다고 그래서 흔히들 그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세계를 사바세계다.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 못 살 세상도 아니고 또 영 천국같이 아니면 극락같이 살 세상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반쯤은 살만하고 반쯤은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을 줄 모르면 이 세상은 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더위가 시작됐어요. 더위를 시작됐는데 이 더위가 얼마 동안 갈지는 올해는 더위가 굉장히 좀 오래 간다 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위가 영영 가지는 않습니다. 또 그냥 우리가 이 더위 때문에 못 살겠다고 고함을 지르면 또 더위가 설설 물러가서 또 가을바람이 설설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영 힘든 세상이 아니에요. 지난 봄은 어땠습니까? 너무 찬란했죠. 꽃이 아름답고 그냥 살만했어요. 너무 살만하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또 더위가 슬금슬금 몰려와서 또 그냥 우리를 덥게 만들잖아요. 또 더워서 죽겠다고 고함질러 싸우면 또 어쩝니까? 또 가을바람이 슬슬 불어와가지고 또 살만하다. 참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또 가을바람이 오래 갑니까? 얼마 안 가서 또 겨울이 닥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에 살려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참어린 자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계를 항상 이마에 붙이고 살아라. 그 전에 경봉 스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참어린 자 세계를
가지고 살아라. 참을 진짜 3개만 가지고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못 참으면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더워서 그냥 못 살겠다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 뭐 차운 거 먹는다고 그냥 먹죠? 뭐 그냥 특히 냉면을 먹든지 아주 차운 걸 많이 먹어요. 그러면 그 많이 먹으면 또 어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참는 것 가운데 제일 참기 어려운 게 뭡니까? 좋은 것을 참기 어렵단 말이죠. 나쁜 것 참기가 쉽습니다. 그건 뭐 그냥 고진감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고각하면 곧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좋은 것은 참기가 힘들어. 음식도 그냥 아주 맛있다, 참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그걸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또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죠? 좋은 걸 너무 많이 하면요 몸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좋은 것도 참을 줄 알아야 하고 나쁜 것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바세계는 그런 때문에 뭐를 3개 가지고 있으라고? 참어린 자 3개를 붙이고 살아라. 지금 이제 여름이 시작되니까 여러분께서 여름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여름도 뭐 지가 길어봐야 넉 달, 짧으면 석 달이면 가지 뭐 그 사이에 내가 못 참을 거 없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씩 또 저 밖을 쳐다보면서 저 나무들은 지금 열심히 지금 온갖 것을 푸르게 만들어서 겨울을 대비하고 있는데 나는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이 중요한 소중한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 여름을 우리가 건강하고 아주 보람 있게 보내시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이 해필이면 보름날이에요. 그래서 보름날인데 보름날은 미타제일입니다. 아미타부 주님의 제일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좀 무량수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해도 내 국토에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있다면 나는 깨달음을 취하지 않으리라.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해도 내 국토 속에 인천이 죽은 뒤에 사막도에 다시 태어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깨달음을 취하지 않으리라.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해도 내 국토 속에 인천이 숭근 빛깔의 피부를 빠짐없이 얻지 못한다면 나는 깨달음을 취하지 않으리라.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해도 내 국토 속에 인천이 사람들이 숙명통을 알지 못한 탓으로 무량겁 과거사를 모른다면 나는 깨달음을 취하지 않으리라.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해도 내 국토 속의 사람이나 하늘이 천하를 얻지 못한 탓으로 무량한 부처님들이 국토를 보지 못한다면 나는 깨달음을 취하지 않으리라.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해도 내 국토 속의 사람이나 하늘이 천의를 얻지 못한 탓으로 무량한 부처님 내의 설하시는 가르침을 들을 수 없다면 나는 깨달음을 취하지 않으리라.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해도 내 국토 속의 하늘이나 사람이 남의 마음을 보는 능력이 없는 탓으로 무량한 불국에 사는 중생들의 생각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나는 깨달음을 취하지 않으리라.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해도 내 국토 속의 사람이나 하늘이 신족을 얻지 못한 탓으로 일념 중에 무량한 불국토를 지나갈 수 없다면 나는 깨달음을 취하지 않으리라.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해도 내 국토 속의 인천이 착하지 않는 이름을 듣는 자가 있다면 나는 깨달음을 취하지 않으리라. 아미타 부처님은 이와 같은 원력을 저희에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세계에 가는 극락세계에 가는 모든 중생들은 그날로부터 소위 말하면 여기서 육신통을 말하고 있는데 육신통을 다 얻어가지고 그 세계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따라서
모두 다 육신통을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천안통. 일상의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작은 미세한 것까지도 다 볼 수 있고 아주 큰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것을 천안이라고 하고, 천이라고 있는데 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고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갖추는 것이다. 그 다음 또 무엇이냐고 그러면 신족통이 있습니다. 신족통이라는 것은 요즘엔 뭐 그냥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저도 오늘 부산 서울로 왔는데 2시간 40분 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어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일이 있죠. 그러나 요새 누구든 신족통을 다 하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다 신족을 하니 달고 있어. 여러분 얼마 안 주면 여기 저 지하철 타면 어쩝니까? 바로 가버리죠. 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버려. 서울같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 참 요새는 신족이야. 요새는 천안도 그냥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뭐 두드리는 대로 척척척척 나오죠. 그렇죠. 세상 좋은 세상이야. 못 살겠다고 감지르지 말자고 우리. 참 살만한 세상이다. 우리가 좋은 세상에 시절 인연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 세계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역도 굉장히 10위 정도 들어가고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그래. 바깥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방글라데시가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방글라데시 사람은 저 밑에야, 너무너무 못 사는 동네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 보고 못 산다고 하는데도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자기 국민이 가장 잘 사는 국민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도 어떻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너무너무 불행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자살률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는 행복을 모르는 거죠?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말씀은 잘하시네.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있다고. 행복은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행복해지려고 하면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만족할 줄 아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만족이라는 말은 지족이라는 말이고, 지족이라는 말은 도솔이라는 말이야. 도솔촌이라는 나라에 세계에 가면 그 세계는 뭐든지 즐겁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하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도솔촌이라고 하고 그것을 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족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세계에 내가 지금 가 있어도 그냥 만족할 수 없다면 불행이 끊임없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중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은 것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거. 아주 그냥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지금 말했듯이 천안통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천이통도 가지고 있죠. 온갖 뭐 그냥 누르기만 하면 척척척척 그냥 전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금방 전화가 될 수 있어. 뭐 그냥 요새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세계 어디든지 다 비춰줘. 미국 대통령이 어땠다. 뭐 북한이 어떻다 저떻다. 뭐 북한을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 척척 비춰주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건 천안이야. 오늘날 사람은 뭐 천안 뭐 할 것도 없어. 천이 할 것도 없어. 신족 할 것도 없어. 바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늘 그냥 불만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를 집에 가서 10번만 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음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3번만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 그리고 한번 웃읍시다. 크게. 있는 사람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다른 마음들이 즐거워지고, 그래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신이 청정하면 일심이 청정하고, 일심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은 전 세계가 청정해지고, 내 하나가 행복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울림이 전체로 가서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다 사실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내가 아주 길게 읽었지만 그 말 속을 요약하면 뭐냐 그러면, 그 세계에 오는, 극락이라는 세계에 오는 중생은 누구든지 다 행복한 사람들이 그리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를 다 거기서 이루는 그런 땅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보니까 너무너무 이 사화 세계는 고통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어떻게 원력을 세웠습니까? 내가 만드는 세상에는 일체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만 있을 뿐이지 불행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만든 것이 뭡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 극락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그와 같이 즐거워, 우리가 한바탕 크게 웃었듯이 그 세계는 늘 기쁨이 넘치는 세계가 만들어져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언제나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사실은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바세계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원력을 세워야 된다.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세우고 소망하는 바를 세우는 것이 원력의 첫 번째 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원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은 일지중생이 다 승불할 때까지 모든 중생이 승불하기를 바라는 그런 원력을 세우셨고, 아미타 부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자기 국토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원력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바람이 있겠죠? 올해는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못하면 부처님의 원력을 가지고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조계서 법당에 오신 거잖아요. 내 힘이 부족하니까 부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가 그 일을 갖다가 성취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도와주시고, 제가 나쁜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을 갖다가 막아주시고, 제가 좋은 길을 가려고 하면 언제나 그 길을 열어서 내가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사실은 부처님이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왔을 때 부처님이 그것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부처님 몽땅 다 해주세요. 뭐든 다 해주세요 부처님. 그래가지고 부처님 다 해주시겠어요?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 가운데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부처님도 자기 스스로를 돕는 사람을 부처님이 보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부처님이 전부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당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돼. 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지금 내가 원력을 가지고 원을 세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원을 실천하는데 제가 어떤 때는 용기가 떨어지고,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좀 슬퍼지고, 어떤 때는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여러 의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저를 그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부처님이 네가 그 정도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네가 한 5개는 가져왔으니까 내가 그 5개는 내가 보태주지 이러지, 뭐 몽땅 하나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해달라고 그냥 고함만 지르면 부처님이 해주십니까? 예, 이제 이 조계사 법당에 오실 때 여러분 반은 가지고 오세요. 뭘 하겠다고 하면 부처님한테 오실 때는 내가 이와 이와 같은 원이 있는데 이와 이와 같은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이만큼은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하다가 그런 어떤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저를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몽땅 다 달라고 하면 안 돼. 몽땅 다 달라고 하면 주실라 하다가도 요놈이 좀 고약한 놈이네 이러고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할 만큼의 어떤 세계를 자기가 가지고 달라들어야 합니다. 전혀 소양이 닿지도 않는 짓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기에 육신통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는 그 세상에는 소위 말하면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또 다심통, 또 숙명통, 그 다음 마지막 부처님 만나는 소위 말하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신통은 누구든지 다 났어. 거기에 그 국토에 가면 다 그냥 열린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체가 전부 오신통이 지금 다 열려 있어. 지금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안 열렸는데 요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학에 의해서 전체가 다 열려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우리 여러분이 그냥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 그 사회는 절대적인 빈곤은 사라졌어요. 절대적인 빈곤은 사라졌는데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상대적인 빈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과 비교합니까? 남과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감지르는 거예요. 그만하면 내가 보면 행복한데, 딴 사람은 한 10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나 죽겠고, 그냥 그 사람은 100평 아파트 가지고 있는 난 20몇 평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나는 비참해. 뭐 자가용도 너무 좋은 거, 가령 이야기하면 너무 좋은 거를 갖다 비교해서 자기 자가용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교함으로써, 비교해서, 그래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빈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날 불행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에 허덕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려고 그러면 남하고 너무 지나치게 비교하게 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입니까? 모란이나 장미이죠. 그러나 저 산길에 가면 조그마한 풀꽃이 피고 있어요. 아무도 봐주지도 않아. 그걸 아무도 예쁘다고 말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 꽃이 장미꽃이 되거나 모란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꽃은 그 꽃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 아무도 달리지 않는 오솔길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여러분 보셨나요? 그 꽃이 장미가 되고 싶어 합니까? 그 꽃이 모란이 되고 싶어 합니까? 아니라고. 그 꽃은 그 꽃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꽃에 의해서 만족하면서 자기 향기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장동건 돼야 합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모든 여자들이 다, 그래서 누가 제일 예뻐? 그 여자같이 돼야 합니까? 자기는 자기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마치 작은 불꽃이 장미가 되고 싶지 하지 않듯이 작은 불꽃이 모란이 되고 싶어 하지 않듯이 그 꽃은 그 꽃대로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가지고 그 꽃을 피우듯이 우리 삶도 그와 같이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답게 사는 일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그 속에서 만족하면서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그러면 첫 번째,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 자신을 본 그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미타 부처님 말씀하신 걸 조금 더 한 두 개만 더 읽겠습니다. 무량수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열애는 지극한 대비로 삼계의 중생을 가엾이 여기신다. 세상에 나타나신 까닭은 불도를 밝게 펴시어서 진실한 이익을 주고자 하심이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지상에 삼계라는 것은 뭡니까? 중생이 사는 세상을 삼계라고 그래요. 중생이 사는 세계가 세 개야. 첫 번째가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게 합니다. 욕계 중생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욕계 중생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욕계 중생은 먹어야 살아. 먹지 않으면 못 살아. 두 번째 뭡니까? 욕계 중생은 대단히 이 법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성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집장가 안 가고는 마치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욕계 세상은 첫 번째는 식욕과 성욕을 대단히 중요하는 중생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야. 또 그 위에 하나 더 있어. 색계 중생은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색계 중생은 감각적인 세계를 대단히 추구하는 중생이 모여 사는 세계야. 그래서 보는 것, 그 다음 좋은 경치를 보는 것, 좋은 음악을 듣는 것, 또 이제 좋은 향기를 맡는 것, 좋은 그런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을 소위 말하면 감각적인 것들을 즐기는 그걸 갖다 즐기는 중생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색계라고 그래. 그 다음 무색계 중생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무색계 중생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생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어디냐고 그러면 무색계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마다 차원이 다르죠. 첫 번째는 식욕과 성욕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우리와 같은 욕계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중생들 대부분 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 첫 번째, 먹지 않으면 못 살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성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그런 중생들이 지금 모여 사는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욕계 중생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끼리끼리 모여. 그렇죠? 끼리끼리 모여. 여러분은 불교를 좋아하고 부처님을 좋아하니까 이 법당에 지금 이리 오셨어. 또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데 가. 또 그냥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언제나 노름 하는 데만 또 쫓아다닌다. 또 그냥 바둑 두는 사람은 바둑 두는 데만 쫓아다닌다. 또 어떤 사람은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좋아하는 데만 따라다닌다. 그래서 그것이
익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입이 익힌 것이 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뭐가 되노? 습관이 모이면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놈은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랜 동안 익힌 것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식이 있어. 그 다음 밑에는 뭐가 있노? 응? 의식 밑에는 무의식이 있어.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있노? 아리아식이 있어. 이 아리아 세계식에 이게 함장식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그건 창고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놓은 모든 것들이 어디 다 모여있나? 그 창고 속에 모여있어. 창고 속에 모여있어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아니 빚을 진 이도 없고 가버리고 못 가져가. 두 번째 뭐 못 가져갑니까? 무의식도 못 가져가고. 가져가는 건 뭐야? 아리아식만 가지고 저승으로 가. 아리아식은 그 속에 창고가 하나씩 다 들었다. 사람마다 다 창고가 하나씩 다 있어. 그 창고를 들고 또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창고 안에 내용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오더라도 좋은 집안에 가거나 좋은 뭐 세상에 가서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아주 나쁜 창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창고대로 아주 그냥 나쁜 데가. 그래도 어떤 것은 사람이 오지도 못해. 그 창고가 너무너무 나쁘면 사람으로 올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해놓은 평소 때 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것이 결국은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업이 되고 그리고 다음 생에 고칠 수 없는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작은 물방울이라고 해서 바위를 뚫을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결국은 나중에 바위를 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 사는 이 작은 삶의 버릇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다음 내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법당에 오셔서 이 더운 염천에 오시면 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여기 오면 다 와서 그냥 이 좁은 데서 땀을 흘리면서 법문을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음 운명을 결정짓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제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첫 번째는 원력을 가지고 살아라. 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걸 우리가 흔히들 소망이라고 하고 희망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원력을 세웠습니까? 일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누구든지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원력을 세웠습니까? 이 사바 고통으로부터 누구든지 다 부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력을 부처님이 세웠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첫 번째는 원력을 세워야 한다. 원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내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는 바로 무엇입니까? 현재는 바로 미래다. 여러분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 과거가 모여서 지금 현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그 일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엔 모든 운명은 딴 사람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식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없고 내 부모라 하더라도 내 부모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운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이고 자기 운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작은 습관에서부터 생각되어진다,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큰 강물이 시작할 때는 그 발원지에 가보면 너무너무 작은 샘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샘물이 흘러서 나중에 큰 강을 이루게 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자기 운명을 결정짓고 자기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어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력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하루에 몇 번 이야기하라고? 나는 행복하다를 10번. 오늘부터 가서 10번씩 자기는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를 10번씩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이 더운 여름을 여러분이 이겨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통도사 심영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법문을 해주신 우리 심영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예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예. 친절한 조교사에서는 오늘 조교사에 처음 찾아오신 불자님이나 또는 초심 불자님들의 신행생활